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부터서 성탄절 전날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간으로는 4주간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때로는 전승에 의하면 예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서는 매 주간마다 촛불을 색깔을 바꿔서 강단에 펴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쉼 없이 계속 초가 타 들어가는데, 그래서 4개가 쭉 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간에는 흰색 촛불을 켜서 보면은 그 초의 길이가 차이가 나겠죠. 기간에 따라서 그런 초의 색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지금이 대림절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초를 항상 제단에 켜놨다라고 이렇게 전해옵니다. 첫 주간인 오늘부터서 첫 주간에는 그 촛불의 색깔이 파란색인데 소망을 뜻하는 그런 초를 켰다고 해요. 물론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제단에다가 초를 켜놓는 것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보수주의 그런 교단에서는 초를 켜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상징적인 색깔과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성탄절 전에 있는 그런 절기인데, 이 절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계절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하면은 언제나 그 주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다림에는 긍정적인 기다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다림 하면은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그 기다림은 내게 오기는 오는데 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를 떠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죽어버리면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얘기하는 그런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긍정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운 그런 기다림을 얘기한다면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아마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 있는 또 즐거운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참된 기다림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원주로 믿는 우리는 그 기다림이 그런 인간세에서 일어나는 결혼식 그 기다림보다 훨씬 더 기쁨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이다 라고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간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면서 오늘 소망을 기다림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경책에서 가장 늦게 성경에 편입된 책이 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이 구성이 되어질 때에는 주전에 구성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아가서는 아가서만큼은 주님 오신 이후에 AD 시대 때의 구약 성경으로 편입이 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 책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서 수많은 대화가 있고 논쟁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다가 이거는 세상적인 하나의 청춘들이 연애 편지를 보낸 그런 책이지 무슨 하나님에 관한 책이냐라고 하면서 미뤄지다가 드디어 AD 63년경인가 그때에서야 정경으로 편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청춘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읽어보면은 멋진 남녀 간의 연애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를 곧 예수님과 성도로 이렇게 그 주인공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인간들이 청춘들이 나누는 그런 예내 시간이라 곧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술라미 여인을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끈끈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왜 다시 가셔서 굳이나 또 오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두고 그것은 곧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기록되어진 이런 책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꼭 기록되어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또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꿈 중에, 그리고 실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깃틀은, 그 기반은 곧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들려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마치 내 옆에서 내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소망의 음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연애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서로를 찾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 그 술람미가 이름인지 지역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술람미 여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한 곳밖에 안 나와요. 6장에 한 곳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아주 시골 출신인데 왕의 부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지금 왕의 부인이 된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면서 그의 음성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술람미의 친구들이 술람미 여인의 음성을,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가? 그 술람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친구들끼리 행하는 그런 상스러운 말, 또 일반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기쁨의 말이고 소망을 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표현을 오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아가던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부인이 다시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오게 되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 친구인 왕의 부인을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여러분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내 친구가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으니 별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보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 친구였지만 또 내 어릴 때 그렇게 동네에서 허물없이 지내던 그런 친구이지만 지금은 신분적으로 봤을 때에 큰 차이가 나고 또 영광스러운 그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한번 만나보고 싶다. 또 그를 통해서 어떤 위로의 말 듣고 싶다. 또 덕담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이 우리들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기대에 찬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소망적인, 주님의 그 이루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왠가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연일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들이 많잖아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안 돼. 또는 우리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 우리가 지금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또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어.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떠나고 있어. 젊은 청년들, 어린 우리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니 이제는 교회는 소멸되고 말 거야.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너는 나와 함께하니 할 수 있어.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두려움이 앞서고 또 무서움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큰 일을 경험했었잖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점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공동체는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 가뭄이 온 세상을 덮고 어떤 씨앗을 심어도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낙비를 통해서 땅을 적시고 씨앗을 심어서 싹이 뜨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가 한국교회에 소낙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한국교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부흥의 시대를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리를 들을 때에 세상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소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소망의 성취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노루화가 돋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빨리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어요. 당시에 짐승들 가운데 빨리 달리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노루나 사슴이라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KTX 또는 하늘에 나는 비행기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것이 무엇인가? 곧 노루나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기다리는 내 신랑 그가 사슴처럼 노루처럼 빨리 달려서 내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기다리는 마음이 더 크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다림이 곧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들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말씀도 곧 예루살렘에 모여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복음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니까 마라나타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 말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금 내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런 모든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가셨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도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그런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많은 우리 선진 성도들이 어제 내일 오실까 오늘 오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붉게 물들면 오늘이 그날일까 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내가 생을 살아가면 갈 때에, 생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또 내 후대들의 세상에서는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내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시 중랑구에는 얼마만큼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을까? 그랬더니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소단위 지방자치단체까지 기독교인이 얼마 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26.3%가 기독교인이다, 개신교인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 경상도에 가면은 우리 김정숙 권사님 동네 안동이죠. 안동에도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진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특별히 고려시대 때인가요? 조선시대 때인가? 그때 아마 경상도 지방에 야소교가 전해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안동하면은 어떤 동네로 소문이 나 있어요? 네? 양반 동네? 그래서 되게 유교적인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특별히 서울시의 기독교 인구가 26.3%라고 했는데 안동은 얼마나 될까요? 그때 통계로 보니까 안동시는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동시의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전국의 평균적인 그런 기독교 인구만큼이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동시의 교회들이 모여서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냈다고 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는 우리 안동시의 기독교인이 전국 평균 23%를 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저녁 이제 낮 예배를 말고 다른 예배 시간에는 보면은 우리 안동의 청소년들, 특별히 어린아이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때는 이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안동시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세우고 기도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발표된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이 오는 것, 이것은 안동시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성탄 출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아주 초대교회에 지나서 중세시대 교회들은 성탄 출이가 아니라 대림절 나무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탄 출이에는 울긋불긋 온갖 아름다운 그런 추리를 하잖아요. 근데 대림절 나무에는 아무 장식을 안 해요. 그리고 대림절 나무 세워놓으면 성도들이 기도 카드에다가 자기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를 행하는 것이죠.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해서 저도 재활용을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사용했던 그 다니엘 기도의 기도 카드가 남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저 이제 안내대에다가 놔둘 텐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 이름 적지 마시고 기도 제목만 여기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식당에도 여기에도 또 저기 입구에도 나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실행하시는 분이 없어서 참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을 부정적으로 그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런 계절을 통해서라도 좀 내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나무에 걸어놓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 매년마다 이 대림절 첫 주간이면 대림절 나무를 세웠었는데 코로나 한복판이던 그런 2021년에 나무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전부 다 절망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실패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는 가족의 신앙들이 점점 나약해지고 약해져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예기치 못하게 그런 질병 때문에 사망을 한 그런 가정에서는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또는 여러 가지 분열된 그런 공동체, 또 마음의 상처, 이런 제목들이 많이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쭉 가라앉아버렸고 도무지 활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떤 작은 한 소녀가 걸어놓은 그 기도 쪽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녀가 기록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랬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울고 있는 우리 아빠를 웃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써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교회 앞에 발표가 되면서 다시금 기도의 제목들이 변화가 되었는데 절망적인 그런 기도를 기록했던 그 기도 카드가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변화되면서 다시금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활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늘 절망하고 내 형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이대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적인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로 힘들다, 정말로 살아갈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관심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보니까 소망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의 음성 듣기를 바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 때문에 상황에 붙잡히는, 상황에 억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 기간은 소망의 기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